자, 오늘은 이제 18번째 시간이죠. 마태복음 18번째 강의인데 오늘 제목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목숨값은 얼마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가 나눴던 말씀, 메시지. 예수님의 원함,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원함은 내가 바라고 원한다. 뭐를 원하고 바라셨죠? 내가 기뻐한다. 네가 깨끗하게 되는 것. 이 나병 환자.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더니 치유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 치유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 의도가 있으셨죠.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나타내고, 두 번째가 뭐였죠? 맞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나병까지 깨끗게 하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열방에 선포해라. 이렇게 두 번째 의도였죠. 그리고 두 번째 나눴던 게 누가 나왔죠? 등장에? 첫 번째 나왔죠. 나병 환자. 두 번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나왔죠. 이 로마 백부장의 더 큰 믿음. 이렇게 큰 믿음, 강한 믿음. 어떤 믿음이었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말씀 그대로 성취할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 나눴던 부분이 어떤 거였죠? 예수님을 제자로 따른다는 것에서 그때 아까 말했던 서기관, 종교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보, 어떤 지적 동의로 따른다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했던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가 나왔을 때 내가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의 장례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제자도에 대한 것이 8장의 처음부터 쭉 나와요. 오늘 이 뒷부분도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번째 강의로 나의 목숨값은 얼마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현장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의 차이가 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떠나간 귀신 들린 돼지떼가 몰살하는 현장. 그 현장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인가라는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23절, 24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배에 먼저 오르시고 그 뒤에 23절 뒷부분에 제자들이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배에 먼저 딱 올라가세요. 굳이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 전에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마태는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바로 앞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제자로 따름이 아니라 지적 동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서기관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하면서 배에 오르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의 따름이 무언가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뒷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24절과 2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 25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갈릴리 바다에 지금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큰 파도가 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혹시 가보셨나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가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뭐랄까 분지처럼 이제 산맥이 이렇게 있으니까 호수가 이렇게 공기가 온도 차에 따라서 풍랑이 많이 친대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뱃사람들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많거든요. 이 어부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파도가 치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베테랑이니까 뱃사람이니까 이렇게 파도 몰아쳐도 항상 그렇게 자주 쳤으니까 이렇게 배를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파도 정도가 아니고 그 파도가 어떤 파도였냐면 강력한 파도였는데 그 배에 뭐가 덮이게 되었어요? 24절에 물이 점점 차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 공간에 물이 점점 차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타고 가는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토할 것 같이 하면서 그뿐만 아니고 배에 물이 점점 차올라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자,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요. 누구를 깨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 죽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뱃사람들이요. 베테랑. 예수님께 깨워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풍랑인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심한 파도가 아니라 아 이러다 우리가 죽겠구나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두 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곧바로 일어나요. 지금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파도와 바다가 예수님께서 꾸짖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쑥 내려갔잖아요. 파도가. 잔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다른 두려움과 놀라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27절의 뒷부분 보세요.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놀랍게 여겨서 뭐라고 하냐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분 도대체 누구야? 아니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보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경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파도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서움, 두려움 이제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먹고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집에 같이 살고 집은 없었지만 바깥에서 살고 뭐 어디든지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셨죠.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근데 예수님을 이분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 누구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잠잠하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이란 키워드가 나와요. 한번
우리 전문맥 기억나요? 8장의 바로 앞에 문맥. 믿음에 대한 게 나왔죠. 누구였어요? 로마 백부장. 이렇게 큰 믿음,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 로마 백부장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감탄과 오늘 제자들의 이 믿음이 약한 이 반응이 딱 비교되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마태라는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성경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진정 주님이 누구신지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데, 내가 알아. 그분의 능력도 알아. 그런데 진짜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진짜 믿음 없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약했구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제자들과 그보다 더 큰 믿음, 그렇게 강한 믿음 가졌던 이 로마 백부장이 비교돼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그 증상이 뭘까요? 믿음이 약한 증상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두려움이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의 무서움이었죠? 풍랑 앞에서 두려움. 풍랑 앞에서. 풍랑과 파도 앞에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로마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었죠? 왜 그 사람이 믿음이 크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어디에 근거를 뒀어요? 어디에 근거를 둔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뒀어요. 이 말씀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로마 백부장은. 지금 분명히 그 친아는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치유될 것을 내가 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 본문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히브리서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은 신약성경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이란, 강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다시 한번 눈으로 주목해 보면서 보세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또 풀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기대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긴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쑥 당겨와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현실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반대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은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기 적용해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의 상태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 검증하고 테스트해 봐라. 믿음이 작고 약하다면 어떤 상태예요? 두려움과 무서움.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출까요? 본문이 뭐라고 해요? 의도적으로 비교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 믿음이 약하면 더 큰 믿음을 간구해. 그렇게 강한 믿음을 기도하고 간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좀 이따가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세요. 제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 약한 믿음이 아니라 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그 레마의 말씀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용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게 뭐냐면 멘탈이 팍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사람을 향해서 했던 건 선지자들로 봤어요. 근데 뭐지 이거? 내가 눈앞에 있었던 나를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놨던 갈릴리 바다와 파도가 순식간에 평정이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놀라움에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가진 권세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당대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아주 강력한 선지자, 혹 모세 같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구나라는 걸 지금 제자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구나. 아도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물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이제야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치유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제자들이었지만 진정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혹은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모른 채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로마 백부장이 가진 큰 믿음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라는 믿음을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없고 로마 백부장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아이러니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요. 평생 하나님 믿어요. 성령을 읽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따른다라고지 고백하고 살아가면서도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멘탈, 이 사고가 깨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믿어요?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인생에 뭐가 훅 쳐와요? 갈릴리 파도처럼 폭풍우가 쳐오잖아요. 풍랑이 닥쳐요. 그런데 여기서 뱃사람일수록 자기 힘으로 파도와 바람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힘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요. 이 정도 힘든 건,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이제까지 겪어봤던 거야. 갈릴리 파도, 나 베테랑이야. 인생의 파도, 인생의 어려움, 고난 얼마나 내가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인력, 재력, 인맥,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해요. 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찾죠?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깨웠어요? 이제 죽을 것 같아. 이제는 안 돼. 이거는 그냥 내가 해서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파도가 쳐서 내가 지금 깔아앉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깨워요. 이게 지금 우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듯이 하나님을 깨우면서 찾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 지혜가 아니라 신앙의 눈을 이제 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옆에 있다고 믿었지만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옆에 있다고 믿었지만 풍랑이 몰아치는 그 현장에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인데 나를 돕는 기적,
나에게 좀 유익이 되는 하나님. 근데 지금은 제자들을 보면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이게 반복이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또 다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전에도 고백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했어요. 근데 이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지만 이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말은 똑같은데 완전 다른 신앙교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은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 우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지로 이제 마지막인데 가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해 볼게요.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때를 두 번째가 이제 돼지떼 사건이 일어나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하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세요. 그 가다라라는 지방은 유대인들이 주로 살기보다 헬라 이주민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그 큰 도시들, 10개 이상의 10개의 도시들 중에 한 도시가 가다라 지방이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자마자 사건이 터져요. 무슨 사건이었죠? 포악하고 폭력적인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희를 심판할 때가 벌써 이르렀습니까? 아직 남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서 저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32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시죠. 귀신 들린 돼지떼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산비탈로 막 내리달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많은 돼지떼가 지금 순식간에 바다에, 갈릴리 바다인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거예요.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아멘.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귀신들이 축사되는 현장을 목격한 거죠. 귀신이 쫓겨가는 걸 실제 본 거예요. 그렇게 과거가 폭력적이던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에 돼지떼가 몰사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어떻게 했냐면 막 도망치면서 시내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군대 귀신이 쫓겨갖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산비탈로 내리달아서 다 빠져 죽었다고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3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가까이 접근도 못하던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의 축사 소식을 온 시내 사람들이 듣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반전이 있어요. 왜 나오고 있어요? 나와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알고 싶고요. 경험하고 싶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라는 원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집중해 보세요. 왜 온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죠?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가라고. 나가달라고. 여기 더 이상 머물지 말라고. 떠나시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동네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기적, 능력 해가지 마세요. 그냥 가십시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냥 나가시라고 했을까요? 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나가시를 원했을까요? 더 이상 맞아요. 우리 돼지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돼지떼가 우상숭배 제물이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가진 재산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고 그렇게 뭐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긴 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자유케 하려고 그 몇 사람 자유케 하려고 왜 그 피해를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메시아시군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군요. 환영하게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의 속내는 왜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가 그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속내는 컴플레인이에요. 불평, 원망하려고 나온 거예요. 오히려 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 재산에 피해를 주십니까? 예수님께 따지려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 이후 역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반복되어지고 있겠죠.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비슷한 한 사건이 떠오르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죠. 쫓아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점을 쳐도 돈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고소고발해요. 심지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죠? 매 맞고 옥에 갇히는 일까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행하고 칭찬과 축복이 아니라 질타와 고난을 당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바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한 일을 할 때 모두가 다 감사하고 축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도 일어나요. 왜 그렇죠?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 거? 그것보다 내 재산이 피해받지 않고 내가 불편하지 않은 게 더 중요해.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보다 주님의 임재와 그분을 아는 것보다 내 재산을 지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자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죠? 풍랑을 뚫고 바다 건너편을 왔어요. 거기 풍랑 한가운데서도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는. 그런데 오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뭐예요? 재산보다 가족보다 생명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반대예요. 근데 제자는 또 그 반대죠. 제자는 뭐예요? 재산보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 여기서 이걸 두 가지를 딱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안위 그리고 나의 재산 혹은 나의 구원과 임재 그 중에 뭘 더 귀하게 여기는가요? 재산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질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의 뒤를 따랐던 배에 오르는 제자입니까?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도 그것보다 내 것 뺏긴 것에 더 집착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고난의 때 주님한테 주님 이제 떠나 주세요. 저 이제 주님 별로 원치 않아요. 라고 말하는 이 가다라 지방의 무리인가. 내 돼지 때 잃은 것 때문에 그 재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께 원망불평 따지려고 왔나. 아니면 진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따라왔던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 엄청난 재정의 손실로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떼가 죽었구나. 와, 이게 몇 천 마리였을까? 몇 백 마리였을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사람의 자유와 구원보다 돼지떼가 더 가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돼지떼를 한순간에 몰사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돼지떼를 한순간에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거기는 몰라요. 그냥 그것만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해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 가운데 일어나요. 본문에서 돼지떼를 몰사시키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왜 돼지떼를 몰사시키셨죠? 그 의도가 뭐야? 동물학대예요?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전혀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도를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그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피 흘림이에요. 주님은 온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목숨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감당하셨거든요. 값을 치렀다는 뜻이 뭐죠? 값을 치르고 뭘 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와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옮겨갔죠. 그런 것처럼 온 인류와 온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대가를 값을 치르시고 온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해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선포하셨죠. 뭐라고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뜻이 뭐죠? 내가 모든 값을 치렀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취했어.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완전히 끝냈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내 영혼을 취하셨어요. 한 영혼의 생명을 취하셨어요. 그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지막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뒷부분으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은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 그 수치, 죄의 심판 개의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십자가에 골고다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나를 취하실 그 기쁨. 그것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잠잠하게 하셨던 그 신적 권위. 예수님의 권위. 믿음이 없으면 풍랑이 오면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믿음이 크고 강한 상태에서는 말씀에 근거한 확신.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간구했죠. 주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어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자들이 이제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상황과 환경, 풍랑을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을 만난 그 경우에 그 믿음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그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서 미래의 것을 삶으로 현장에서 현재로 적용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 나눴던 그 돼지떼, 재산보다 더 귀한 영혼의 구원과 자유예요. 제자들은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넜죠.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따랐어요. 근데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어땠어요? 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떠나시라고요. 재산 피해주지 말라고. 우리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 자유와 구원보다 나의 재산.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가장 가치로운 게 뭐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돼지떼를 몰살시키신 그 의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돼지떼, 온 세상에 있는 그 돼지떼를 다 죽이시고도 훨씬 더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돼지떼가 몇 마리 죽었냐가 아니라 그 온 열방의 모든 돼지떼의 값보다 한 사람, 나의 구원이 더 귀해.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값을 치르셨잖아요.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그분의 피 한 방울의 값어치가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말씀하는 그 값어치,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에서. 그리고 다 이루셨다.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완전히 끝냈어.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얻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했던 내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면서 그 준비한 또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